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대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19절 20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70번째로 하나님의 행진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딸의 웨스트포인트 졸업식 때 학생들의 행진을 제가 처음 보았어요. 퍼레이드 하는데 그 퍼레이드는 그 행진에 모든 그 학생들의 스피릿 그리고 규율과 통일성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라마다 국군의 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고 최신 무기와 또 그들의 특수부대와 장비, 군인들의 사기가 그 군인들의 행진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련이나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 그런 나라들은 그 국군의 날에 자기들의 그 국방의 날에 최선을 다하여서 전시를 하고 전쟁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오늘 이와 같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68편이 하나님의 행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진하는 때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지만 이 세상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잠깐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진하시는 것을 다윗이 영적이고 또 구속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참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의 영성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출애굽 때 다윗보다 400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가 되새기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행진을 그의 믿음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은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창조에 행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오늘 내 믿음에 적용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이고 구속사적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와 단절시키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다시 한번 확장시켜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행사가 오늘 나에게 영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다윗의 시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68편은 길게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이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서 이제 시온산으로 시온성 다윗의 성으로 그렇게 행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반부에서는 그 시온산에서 통치하신 그 주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오늘 68편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행진나가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메고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바로 과거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군대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행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시고 1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세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때가 되매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전부 다 계수하시고 60만 3,550명의 계수를 통하여서 가자라고 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일어나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행차는, 하나님의 행진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고 또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악인들이, 원수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이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렇죠, 연기가 바람을 따라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처럼 그들을 몰아내서서 불 앞에서 미리 놓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 강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 이스라엘 앞서서 나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먼저 가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또 함께 가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만을 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바라볼 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서 나가서 장막 질 곳을 미리 예비하시고, 그들을 또 이스라엘의 군대가 요단강 건너갈 때도 법궤가 앞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밟고 섰을 때 그 요단강이 멈춰 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그런데 이와 같이 광대하신 분, 하늘과 땅이 천지가 요동치는 그런 광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나님이 그 작은 시내산, 그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800m, 또 피트로 이야기하면 2624피트라고 하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800m의 산이면 백두산이 2788m, 그래서 9003피트고, 또 우리의 가까이는 레이니어가 4323m, 14411피트, 그리고 에베레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산이 8848m로 29032피트예요. 제가 아침부터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작은 시온산 800m밖에 되지 않는 그곳으로 그렇게 행진하는데 그 산이 가장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산, 이 올림피아만, 이 워싱턴 주만 해도 이 내셔널 파크가 3개나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데, 그런 산들, 세계 아름다운 산들 얼마나 많은데 그 조그만한 산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높은 산들이 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시기하며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로다. 그 산이 특별히 뛰어나고 아름다워서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산이 아름답고 또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보잘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광대한지,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17절이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나님의 병거들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영광,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병거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세상에는 광대하고 또 뛰어나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 최고의 존귀한 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실 때 승리자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은 산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고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것은 과거의 전쟁에 하게 되면 전쟁의 승리자가 모든 포로들과 또 전리품들을 가지고 행진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전쟁에 능하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승리자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로, 또 그리고 원수의 모든 것들을 패배시키는 승리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 속한 구약의 죽은 성도들, 믿음으로 죽은 성도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행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광대하고 위대한 그런 행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거리가 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뛰어난 그런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면서 광대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개인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이제 시온산에 입성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모든 원수들을 다 흩으시면서, 눈이 날림같이 흩으시면서 광대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세밀하게, 그렇죠, 온 창조를 하신 그 천지창조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보현되는 객과 고아와 과부의 그런 삶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주의 회중을 그의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이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이 대신 지십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과거에만 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아침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표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의 베푸신 애가 아침마다 얼마나 성실하신지, 주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아침마다 날마다 더 새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심판을 받아도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그것도 매일매일.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모세 때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때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비록 당시에 이 행차는 그렇게 세상에서 보았을 때 잘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 자신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행차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한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하냐면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진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렇게 임하시게 될 재림의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비록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런 왕이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는 자들, 그리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바디메오 아들 디메오가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눈을 뜨게 되고, 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되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 이제 다윗은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이 그 시온산에서 좌정하시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행진하는, 통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산에서 좌정하신 그 주님의 행진은 열방을 향하여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민들아 하나님의 통치를 보라. 24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왕이 행차한다. 그리고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한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당시에 왕들이 개선할 때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영광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되,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늘을 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열방을 향하여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주님.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 시온산은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는, 행진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35절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주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역이,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고 또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모든 원수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지시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짐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온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